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아버지 이펙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버지 이펙트요. 어떤 책이냐면 한 아이의 이 정서적인 건강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이 바로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렇다면 이 자녀에게 어떻게 얼마만큼의 정서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쿠션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대목이 좀 나옵니다.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이 두 개의 쿠션으로 이 비유를 해요. 소프트 쿠션과 하드 쿠션입니다. 소프트 쿠션, 하드 쿠션이요. 소프트 쿠션은 아주 부드러운 쿠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하드 쿠션은 딱딱한 쿠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을 우리들이 겪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충격을 잘 완충시켜주는 이 내면에 이 부드러운 소프트 쿠션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충격을 잘 완충시켜주지 못하는, 오히려 충격을 더 크게 만드는 이 내면의 딱딱한 콘크리트 쿠션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서적인 내면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그 요인이 바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줬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정서적 역할을 해줬는가가 내 마음이 소프트 쿠션이 되느냐 하드 쿠션이 되느냐, 그 갈림길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당연히 오늘날 이 많은 아버지들이 이 자녀들에게 당연히 이 소프트 쿠션의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설문조사에서 여러분과 같은 이 또래 청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이런 질문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가? 아버지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과 같은 청년 여성들에게 질문을 던져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응답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그 응답 결과 거의 대부분이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너무도 무서운 결과죠, 여러분. 안 무서우세요? 네. 이 딸 셋을 가진 아빠의 입장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이 결과거든요. 네.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걱정이 많이 되고. 네. 여러분, 왜 한결같이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는지 그 이유를 펼쳐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랍니다. 들어보세요. 아빠가 너무 과잉보호를 해서 나를 믿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아빠와 어떤 얘기도 솔직히 하고 싶지 않다. 또 이런 대답이 있었답니다. 아빠와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는데 아빠가 이를 좁히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 아빠가 절대 복종을 요구한다. 아빠가 분노 조절을 못해서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 융통성이 없고 고집스럽다. 무조건 자기만 옳고 남들은 틀렸다고 말한다. 도박과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을 학대한다. 등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쭉 쏟아져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단편적으로 지금 제가 이 가족 안에서의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뿐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가족 관계의 문제들이 참 많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족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 제목 그대로 가족의 두 얼굴이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족이 이 두 얼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두 얼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가족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너무도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이 소프트 쿠션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동시에 때로는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내가 너무도 미워하게 되고 나의 큰 분노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드 쿠션 같은 존재가 또 이 가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이 갖고 있는 이 두 얼굴의 이 양면성이
우리에게 늘 이 스트레스를 갖게 하고 이 아픔이 되어서 우리 삶의 이 모든 영역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이 요인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기간에 제가 이 시간에 이 가족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 수련의 주제가 해피투게더입니다. 해피투게더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건강하게 해피투게더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연애 특강을 통해서 이 건강한 이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다 아시죠? 교회 생활이든 이성교제든 내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이요. 가족이 나에게 소프트 쿠션이 되는가, 하드 쿠션이 되는가, 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이 지나침이 없는 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가족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을 위한 이 기도의 물꼬를 좀 트고 우리 청년 세대가 우리 부모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도 여러분, 우리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쓴 이 신약 성경의 이 서신서 말씀들을 다 살펴보면 바울이 주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신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꼭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 얘기요. 갑자기 문득 이 가족 얘기를 하는 대목들이 여러분 서신서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 제목,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우리 가족 안에 존중이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를 존중하는 이런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의 맥락이 되는 배경을 놓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권면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게 유교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지겠지만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권면으로 아마도 들렸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당시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었던 이 로마 제국 사회의 가족 문화는 지금 우리 문화하고 굉장히 많이 달랐거든요. 이 당시에 이 로마 사회의 가족에서는 이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가장인 아버지가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갖고 이 가족의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극심한 가부장제 사회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건데 이때 당시에 이 정도였답니다. 자기 아내나 자녀들을 묶어놓고 종처럼 부리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동을 막 시켰던 겁니다. 심지어 종으로 팔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맘대로 뭐 이런 상황이니까 맘대로 막 때렸겠죠.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자기 가족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던, 사형에 처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 당시의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보다 이 로마 사회는 이 가족 안에서, 가장으로부터, 가족에서 상처를 받고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배경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배경 안에서, 이 상황 안에서 오늘 바울은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특히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공경해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이 배경 안에서 그냥 순종해라, 공경해라 뭐 이렇게 이해하기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세요? 지금 이 말씀을? 아버지가 당장 나를 종으로 파는데 네 부모를 공경해라, 순종해라,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그 가장인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4절까지 다 봐도 전반적으로 보면 이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극심하게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이 가부장제 사회였던 이 로마 사회여서 가장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대할 때 그 감정이 다치지 않게, 그 정서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오늘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맥락을 딱 떼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맥락 다 떼어서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강요하고, 이 아비에게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가족 안에서 서로에게 해줘야 할 어떤 관계의 원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존중입니다. 존중이요. 자녀된 우리가 부모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인정해주는 이 존중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됐나요? 오래전에 이 서울에 있는 이 한 예술대학에서 이 기도 모임을 인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교육전도사 때였는데 서울에 있는 한 예술대학 이제 그 학교 안에 있는 이 크리스천들 모임, 그 기도 모임에서 기도 인도를 제가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그 모임에서 함께 기도했었던 이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 공감통역사 김윤정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상담을 전공하시고 요즘에는 한창 방송에서 이제 가족 상담을 하고 다니시는 그런 분입니다. 최근에 이분이 이제 책을 하나 내셨는데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이런 이상한 제목의 책입니다. 가족 관계를 다루는 책인데 이 책 제목이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이런 이상한 제목의 책이에요. 아무튼 제가 이분 너무 이제 반가운 마음에 그 책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갔는데 이 책 내용 중에 제 눈길을 확 끄는 이런 문장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런 문장입니다. 도대체 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자꾸 가족들에게 화를 내실까요? 너무 슬프지만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왜 아버지들이 이렇게 가족 안에서 화를 내실까요? 슬프지만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이 문장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아버지들이 가족을 사랑해서 때때로 화를 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아버지들이 몇 분 계신데 아마도 아버지들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문장, 이 내용을 아마 지금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사실 이 남자들의 가장 단순한 욕구가 여러분 인정의 욕구 아닙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인정받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뭐가 됐든 그냥 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때로는 자기 목숨도 거는 그런 인간 종류가 바로 이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이 들어서 아버지가 돼도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저 가족들이 자신을 아버지로 인정을 해주고 남편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버지들이 화를 내느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수록 아버지는 집에서 화를 낸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아버지들은 화를 낸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무능함과 열등함을 확인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화를 낸다. 이렇게 그 책에 써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에게 절대로 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무시입니다. 무시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 누구보다도 누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이 잘 된다. 자녀인 너 자신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이 아버지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가 아버지가 될 거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어느 날 애들이 갑자기 줄줄이 셋이 나온 거예요. 정말 애들이 줄줄이 갑자기 셋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 깜짝 왜 이렇게 갑자기 막 나오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얼굴이 똑같은 애들이 셋이 네, 저하고 똑같이 네, 첫째 둘째가 쌍둥이로 나왔는데 한 명 얼굴을 봤는데 저하고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라서 그래도 둘째는 딱 봤는데 둘째도 저하고 얼굴이 이 얘기를 제가 왜 이렇게 길게 하죠? 그리고 셋째가 나와가지고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도 셋째는 엄마를 닮겠지라고 하고 나오자마자 얼굴을 딱 봤는데 저하고 또 똑같고만 이렇게 줄줄이 딸 셋이 있는데요, 여러분. 네, 갑자기 제가 그렇게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어느 날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럴 때, 이런 순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제가 무작정 결심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냥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게. 제가 그거 하나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아내와 함께 육아를 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어린이집 애들 다니는 어린이집 이 선생님 면담을 하고 돌아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애정결핍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답니다. 애정결핍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딱 듣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제 마음 안에서 갑자기 훅 하고 불쑥 튀어나온 감정이 뭐였는지 아세요? 분노였습니다. 저도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제 자신 스스로가 너무 당혹스러울 정도로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제 아이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제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그리고 나름 제 딴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살아온 그 모든 것을 그 순간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화가 나는데 제 자신 스스로가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왜 이러지? 하고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는데 이런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내가 화가 나지? 그렇지. 사실 그만큼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커서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는 거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이렇게 화가 올라오는 거지. 제가 그 생각이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뭐 다행히도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에게 뭐 계속해서 이 애정 표현을 해줬거든요. 사랑 표현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저희 애들도 어느 순간부터 이 애들이 먼저 막 적극적으로 사랑 표현을 하고 뭐 애정 표현을 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누군가가 자꾸 화를 내나요? 슬프지만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누군가에게 계속 화가 납니까? 여러분, 그거 사랑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향한 우리들의 이 사랑을, 우리 가족의 이 사랑을 상처와 분노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향한, 가족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인정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한 우리 기도 제목 두 번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기도는 이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입니다. 먼저 나에게 주 안에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먼저 내가 주 안에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내가 가족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주 안에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공경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나 덧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뭐죠?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하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요.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에베소서 말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35번이나 등장을 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제일 강조해서 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에베소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표현이라고 흔히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에베소서의 주 안에서의 이 표현을 좀 보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 안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주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그 뒤에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는 그런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주는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택하심의 은혜다. 바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선택하신, 나를 받아주신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바로 이렇게 바울이 주 안에서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계속 분쟁과 갈등 속에서 깨져나가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박해와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이 막 깨어져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 근본적인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갈망이, 어떤 아픔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오늘도 누가 좀 나를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갈망,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누가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아서 내 마음이, 내 존재가 자꾸만 거절당해서, 외면당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큰 아픔을 누구나 하나씩은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라고.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선택하셨다고. 창세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모든 것 다해서 너를 택하셨다고. 이걸 반드시 오늘 기억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서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선택하고 받아주시는 이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 인생을 주 안에서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설교 때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 신방했었던 한 자매 이야기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걸, 정말 모든 활동을 다 참여하면서 열심히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놀랍게도 교회에 나온 지 1년밖에 되지를 않았는데, 그런데 교회 모든 활동에 다 열심히 참여하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쟤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게 다 이 허상이었던 거예요. 신방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자매가 제 앞에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였던 겁니다. 자기는 진짜로 자기 거를 다 뒤로 하고 이 교회 사역들을 다 헌신적으로 열심히 감당을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자신이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자매의 가정사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 알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거절감이 이 신앙으로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아무리 내가 뭘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안 받아주시는 것 같은, 나를 안 선택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상태로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신앙생활 다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다니까요. 지금 그런 거 다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다고요. 그거 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괜찮다, 문제 없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선택하셨고 받아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 모두를 지금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가족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큰 거절감을 경험했었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요셉이 있죠.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형들이 자신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이런 가족으로부터 큰 어떤 이 거절감을 경험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요셉이 계속된 인생 가운데 거절감을 이 사회 속에서 경험한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쫓겨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옥에 갇혀서도 함께 갇혀 있다가 풀려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이 외면당합니다. 이 인생이 이 계속된 거절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이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모든 거절의 시간을 버텨냈는가? 여러분, 그걸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시 형들을 만났을 때 이 형들 앞에서 하는 이 고백에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요셉이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지금 여기 있게 하시는 분은 내 육신의 형제인 당신들이 아니고, 그리고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고, 저 애굽 왕 바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요셉이 이 믿음,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내 인생 중 누구도 나를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나를 지금 이 자리 여기에서 살아가게 하신다. 이 믿음, 이 생각으로 그 모든 거절의 시간을 버텼던 겁니다. 주 안에서 버티고 이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 안에서의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요셉이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던 가족을 다 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로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주 안에서의 은혜가 늘 나에게 있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주 안에서의 이 은혜가, 주 안에서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주 안에서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부모님을 존중하고 우리 가족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런 회복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인도하심이 우리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아프고 깨진 가정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 자리에서 펼쳐지고 우리들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참 아프고 또 너무도 사랑하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모든 우리 가정의 아픔과 사랑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무엇보다 오늘도 어떤 상황에도 가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세상 그 무엇보다 오늘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나의 자녀로 선택했다,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하는 이 택하심의 은혜 순간순간마다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이 주님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족을 위해서, 이 주 안에서의 은혜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존중하며 인정하며 가족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을 인도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상당의 모든 가정들 주님 안에서 참으로 해피투게더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오직 주님의 택하신 그 주 안에서의 은혜만을 붙들고 가족을 사랑하며 가족 안에서 존중을 실천하며 사랑을 이루어가기로 결단한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의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